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이거는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귀신들도 순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도 순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귀신이 순종한다면,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그 귀신이 그냥 벌벌 긴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도전하시는 표적으로 계시하신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미 이는 지난주에 상고한 바가 있죠.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바람과 물결로 넘쳐나던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바람이 바로 약해지고 바다가 즉시로 완전하게 고요하게 되었다는 이 표적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람과 바다와 같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심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의 표적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더러운 영들, 그 귀신들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귀신들이 적시로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떠났다는 이 표적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이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과 용들과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영을 포함한 모든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돼지떼를 맡긴 주인들,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고향이 데가볼리인데, 이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 식구들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간증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신기했다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 표적에 등장하는 귀신의 본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죠? 이 귀신의 정체, 이 귀신들은 누굴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런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와 영적 실험을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열매의 기름진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는 영적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명제로 이 표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내용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 덩어리로.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군대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와 그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가 이 데가볼리 이 가버나움 그거에서 이 거라사인에 도착해서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 그 거라사인 동네에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14절로 1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거나 들은 거라사인들이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지방을 떠나가라 강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 반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18절로 20절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주님임을 증거하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전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 1절로 13절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와 군대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가 증언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나사렛 예수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안에서 배를 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가 그겁니다. 여기가 바로 거라사인이 여기가 이게 거라사인들이 쿠르시 게르게사 이런 이름인데 이게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거라사인. 여긴 거라사인이고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 아시겠죠? 여기가 주로 옛날에 어디냐 하면은 이 지역이 바로 모압 들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요? 모압 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모압 왕이 미인계를 써서 모압의 젊은 여인들을 어떻게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미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 3만 5천인가 정도 되는 군인들이 결국 이 미인계에 넘어가서 모압의 신에게 절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서 죽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들을 다 묻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공동묘지가 있겠죠. 나사렛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게르가사 또는 쿠르시 또는 거라사인 이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에 갈릴리 바다 호수를 통과하는 동안에 거라사의 그 큰 회오리 바람과 밀어닥치는 파도를 만나 배가 난파될 지경에 처했을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 바람이 즉시로 잦아들고 바다가 온전히 고요하게 되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켰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는 영적 의문을 불이킨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러면 귀신들도 순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런 영적인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1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와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2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쳐다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하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라. 튀어나와.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귀신이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기의 청할 게 있어요. 이 귀신이. 원래 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가 들지 않고 약 2천이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지금 대표로 예수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는 건 귀신의 대장입니다. 단수입니다. 근데 이들을 귀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귀신을 번역되어 있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영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이 꼭 아닙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동묘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공동묘지 사이에서 나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께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을 이미 호출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본문 3, 5절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자이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그 거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또한 그를 묶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워낙 힘이 세서. 왜냐하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번 찾고 아시죠? 손에 쇠로 된 거 아시죠? 쇠로 돼가지고 양쪽 탁 고리 걸면 걸리도록 양쪽 손과 그 발목 여기 착고라 그럽니다. 요 착고에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쇠사슬에 끼워가지고 어디다가 딱 고정시켜 놓으면 못 달아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이 착고도 깨버리고 그 정도로 힘이 세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붙잡아야지 일단 그걸 뭘 채우고 할 텐데 붙잡을 사람 있는 힘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밤낮 무덤가를 다니면서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뭐라 하냐면 까마귀 소리치는 거죠. 까까 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또한 돌들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돌을 몸을 막 그거 하면서 피를 흘리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찾아 나왔어요. 바로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면은 돼지티 치는 자들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그 말하면은 찾아 나온 것이 그 사람이 찾아 나왔을까요? 라고 생각할까요? 귀신에 의해서 찾아 나왔다 생각할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까마귀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8절은 이렇게 말하는 배경, 또 이렇게 예수 앞에 예수가 마치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에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명령이 나오면은 귀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바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딱 찾아와서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예수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먼저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귀신 들렸다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은 사람 외에는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하고는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귀신이 사람이 아니면 예수께서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군대입니다. 하면서 이유는 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이 뭐냐? 바로 자기들을 그 지방의 밖으로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많이 요청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신들이 그냥 나오면은, 명령대로 나오면 그다음 그 동네를 떠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귀신 사람에게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 동네에서는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 산 곁에서 먹이고 있는 돼지에 큰 떼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이 어디에도 들어간다고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이 돼지가 정상으로 살아갈까요? 못할까요? 못 살아갑니다. 미칩니다. 미쳐서 날뛰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 본다고요? 불에 들어가든지 물에 들어가든지 그냥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요청에 대해 13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중에
그 돼지들을 안으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안으로 밖으로 이 분명한 전치사가 다 있습니다. 귀신이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아시겠죠? 전치사가 전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안으로 어떻게요? 들어갑니다.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을, 원래 그 사람의 영을 마치 강도가 들어가서 어떻게요? 주인을 딱 사로잡아 놓고 물건을 훔치듯이 강도짓을 하듯이 이 귀신이 딱 들어가면 귀신이 사람의 영보다 세거든. 능력이 세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본래의 영을 꽉 사로잡아 가지고 체포해 놓고 결국 그 사람의 영은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의 영이 이 사람의 뇌에다가 명령을 하달해서 그 입을 통해서 뭐하게 말하고 깍깍 소리 지르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 안으로 향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때가 얼마냐? 2,000마리. 2,000마리. 2,000마리니까 귀신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대략 거기에 이 군대 귀신 대략 몇 명, 수가 2,000 정도 된다 이렇게. 원래 레기온이라 하면은 그 로마 그 군병에 다닌데 이게 한 군단인데 약 대략 6,000명 돼요. 6,000명.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요?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오는 건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갔다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귀신들의 숫자가 얼마? 2,000.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군단이라는 말은 군대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단위가 몇 명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마리 정도가 이 지금 산이 있고 산 아래로 이 바닷가로 계속 길이 되어 있는데 이 언덕을 따라서 비탈길을 따라서 돼지들이 그냥 미친 듯이 돌진해서 바닷속으로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친다고요. 개들이 그거 먹고 쥐약 먹고 이러면 속이 불타거든요. 그러면 이 개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물속을 들어가요.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거든.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헤엄쳐서 객객 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개 잡아가지고 어떻게요? 양재물 먹이든지 뭐 해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쥐 잡는다고 쥐약 많이 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돼지 2,000마리, 돼지는 헤엄 못 칩니다. 2,000마리 바다 안에서 결국 숨 막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을 잘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와 군대 귀신 들린 자 곧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의미 있는 말은 각 사람 안에 부여된 영,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리츠, 한문으로 영 아시죠? 영적인 존재할 때 영. 이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와 군대 귀신 들린 자 사이의 대화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영과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본래의 영, 이 사람의 본래의 영은 귀신의 영에 제압당하여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래의 영이 아닌 군대 귀신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의 영과의 대화. 요걸 우리는 뭐와의 대화입니까? 영과 영의 대화. 요 사이의 대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대화라 합니다. 아시겠죠? 대화라고 다 영적인 무슨 성경을 주제로 나눈다고 다 영적인 주제가 대화가 아닙니다. 영과 영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 이게 영적인 대화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이 잘 박힌 진리의 모습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몸교회 지체된 성도로 의인으로 장성하게 되면 어린애 때는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또 의인으로 장성하게 되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 안에 영이 온전히 자유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 사이의 대화도 영과 영 사이의 대화, 곧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답답해집니다. 깝깝해집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나는 한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요? 본능적으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깝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몬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성도로 의인으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단락 14절 17절은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거나 들은 거라사인들이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지방을 떠나가라 강구한 지방을 떠나가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첫째 단락에서 상고한 바가 같이 귀신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떠나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귀신들은 우리 여기 제발 살게 해주세요, 머물게 해주세요 하는데 거라사인들은 지금 어떻게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 지방에서 제발 떠나가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가 계시면 자기들이 주 수입원은 이 사람들은 이 돼지를 길러서 어디를 공급하느냐면 로마 군대에다 공급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갈릴리 그 근처에 로마 군대가 주둔지가 있었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돼지고기 고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고기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신나게 돈 벌고 있는데 돼지 때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입이 잘리잖아요. 결국은 앞으로도 예수가 있으면 결국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 다 들어가서 결국 돼지 떼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걸 염려한 듯합니다. 결국 몰살당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영들, 그 귀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떠나지 않도록 허락했거든요. 거기에 그 지역에 그냥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그 귀신들이 그 거라사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귀신들이 왜 이곳을 떠나가지 말게 말아달라고 떠나가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느냐?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죠. 이곳이 거라사인 이 지역이 공동묘지에다가 돼지떼 치고 있죠. 더럽고 사악한 곳이거든요. 죽음이 넘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처하기 가장 좋은 더럽고 악한 곳이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항상 뭐가 붙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악하고 더럽고 악한 귀신 이렇게요. 항상 귀신은 어떤 곳에 자리를 잡는다고요? 더러운 곳이요. 그리고 악한 곳에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 귀신들은 누구냐 하면은 결국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요? 결국 그들을 타락시켜서 자기들의 수하로 부리고 있거든요. 뭐 하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다만 생명은 터치 못하지만 욥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귀신 들리는 것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허락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을 자기들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귀신들을 제어하고 통치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능을 소유한 분이신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팔복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면은 어떤 자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왔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 귀신보다 더 강한 자,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 곧 예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강림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거라사인들은 영적인 무지가,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뭐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로마 군대에다 돼지 팔아서 벌어들일 수익,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역사에서 해롭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 교만이 결국 완전한 패망으로 이어질 운명에 스스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교만으로 이어지고요. 이 교만이 결국은 완전한 패망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무지와 교만 가운데 자신을 완전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지고 있는 거라사인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넘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도 그들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은, 아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은 구원해서 살려냈지만, 거기 거라사인들은 완전히 귀신의 종들이, 밥들이 되고 말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셋째 단락 18절로 20절은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대가올리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전파한 내용인데요. 거라사인들이 자기 지방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나사렛 예수께서 18절의 정언대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영접하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수는 절대로 신사적이라서 강제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도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니까 거라사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로부터 멀어지라, 떠나가라 부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절구하고 소망하듯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또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는 19절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너의 소유된 것들을 위하여 너희 집안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 Lord 또는 Curious,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또 너를 궁일히 여기신 큰 일을 전파하라. 자기를 전파하라고 안 했습니다. 누구를 전파하라고 했다고요? 주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로드라고, 큐리오스라고 불릅니다. 그 다음에 주인도 자기 종이면은 주인도 가끔씩 뭐라고 부른다고요? 큐리오스라.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큐리오스라고 불릅니다.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전파하라가 아니라 그냥 큐리오스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큐리오스를 누구로 알았을까요? 전파했을까요? 왜냐하면 큐리오스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파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큐리오스로 주로 누구를 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다. 이걸 지금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데가볼리 안으로 떠나갔습니다. 아까 지도 여기 데가볼리 있죠. 여기가 거라사인 지역이고 여기 아까 제가 이 과거에 여호수아 시절에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거에 빠져서 엄난에 빠져서 많은, 왜냐하면 바로 요 앞에, 여기 바로 앞에가 여리고 성이거든요. 아, 여기 가리고. 아니, 너무 많이 올라왔나? 소리. 여기가 그거 아니고, 요 밑에,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도, 아마 여기가 공동묘지 구역들이, 그러니까 모압 군대들에 의해서 그거 된 것이 아주 정정합니다. 왜냐면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리고성 맞은편이기 때문에 요 밑에 한창 밑에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 사람들의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덤들이 많았다는 것을 봐서는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이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고치고 또 큰 일을, 자기에게 궁리를 여기고 큰 일을 행한 자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랬다 하면은, 신이 그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그랬다 하는 것에 전부 다 더욱 놀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째 명제의 결론으로 귀신들도 무조건 순종하는 이인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시다고 대답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주인으로 더욱 가까이 영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명제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표적에 등장하는 귀신의 본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에는 돌아가신 부모와 그 윗대의 조상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모시는 제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기원은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자연 숭배와 연관이 깊은데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나중에 제사 지내고도 그 음식을 일부를 떠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문지방이나 다른 데다가 입구에나 이런 데다가 하고 또 마을 들어가는 마다 당수나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매년 때가 되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샤머니즘 바탕은 자연 숭배와 관계였는데요. 고대의 사람들이 신의 가호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천지신명계에 정성을 올린 것이 제사의 시작이고요. 우리 민족의 가정제사, 그중에 가정제사는 조상의 넋을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후손들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전통 문화의 제사인데, 문제는 운을 나누어 주는 존재들이 실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을 나누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복과 저주, 화, 운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와 비슷하게 삼면이 바다인 반도의 국토를 가진 고대 헬라인들은 자신들에게 운을 나누어 주는 존재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을 나누어 주는 존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몬. 이게 디오라는 단어 많으니까 운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 디오. 그래서 그 디오에서 나온 말, 운을 나누어 주는 자, 이걸 다이몬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들은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같은, 이들은 뭐로 믿었냐면 이거는 신은 떼오스라고 그럽니다. 떼오스로 신으로 믿었는데 이 다이몬들은 신보다는 조금 저급한 영적인 존재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던 중에 주전 399년에 예수님 오시기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하고, 소크라테스의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인민법정에서 심리의 사형을 선고받고요. 마침내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이후에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 자신이 믿어야 할 참 신이,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도대체 참 진짜 신이 누구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의문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며 신의 성품과 그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형이 이런 나비 효과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왜냐하면 이들은 최고의 지식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거든요. 왕들도 이 철학자들의 말에, 어드바이스에 굉장히 말하면 따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그동안 신적인 존재를 믿어왔던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고 운을 나눠주는 존재로들로 믿었던 다이몬의 경계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참 신이 아니다. 아시죠? 그동안 신으로 경배되어 왔던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다이몬, 이들은 다 신이 아니다. 그냥 모두 다 다이몬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조상의 넋을 기리고 또는 혼백을 기리고 이러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넋 혹은 혼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또한 그것이 실제할까요? 혼이나 넋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하지 않는 미신의 산물일까요? 진리의 성경도 제사 제도에 관하여 많이 언급합니다만, 제사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릴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니까 복을 나눠주는 자에게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복을 나눠주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평안도 주고 환난도 아시죠? 지어서 그 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영들로 지었었음을 증언하는 시편 104편 3절 4절을 현재의 한글 번역 있고요. 현재의 한글 번역 위에 그 다음에 밑에 킹 제임스 버전의 영문 번역, 그 다음에 70인경 영문 번역, 이걸 비교해 보시면 이 번역이 지금 이 다른 영문 번역들과 또는 헬라어 번역들과 의미가 일치하는지 안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의 번역이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준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한글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바람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슬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바람 날개 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요 둘 다 바람이잖아요. 그럼 바람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이 위에 바람은 바람인데 윈드인데 밑에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프릿입니다. 영입니다. 영. 바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영들이라고요. 영적인 존재로 자기 사역자들을 창조하셨다는데, 만드셨다는데 이걸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 이런 식으로 사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 있잖아요. 사신은 여러 사람 있는데 야 너 내 사신 가서 어디가 이렇게 있는 걸 아시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삼는 거예요. 택하는 거, 취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들을 뭘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놔버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요. 도대체 신학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성도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뭘로 만드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본문만이 유일하거든요. 이 시편. 영어로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Who walks upon the wings of wind. 바람의 날개들 위를 걸으시는 분. 하나님은 바람의 날개들, 바람이 마치 천사들처럼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위에 타고 걷듯 그 날개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 makes his angels spirit. make잖아요. 뭐로?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신 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하는데 시인이, 이게 다윗의 시거든. 근데 그걸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희한한 말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walks on the wings of the wind고 Who makes his angels spirit를 똑같아요. 근데
NIV는 어떻게 번역해놨냐? 이걸 뭐로 번역해놨을까요? 이 스피릿을 윈즈로 번역해놨습니다. 바람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하게 또 오역을 해놓은 게 또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바로 스가랴 6장 5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기 마찬가지로 윈드잖아요. 바람이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냐? These are four spirits of heaven. 영들이라고요. 영들. 마찬가지로 NIV도 four spirits of heaven.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경은 이걸 뭐로 번역한다고요? 윈즈로, 바람으로 번역해요. 이러니까 번역하는 그것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의 통일이 안 돼요. 여기는 명백하게 뭐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 아닙니다. 네 천사들입니다. 왜냐니까 이 네 천사들이 스가랴가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이 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뭐 하려고 내려오느냐? 계시록 넘겨주세요.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스가랴가 예언한 네 영이 바로 이 네 천사입니다. 천사로 번역해내는데 이 네 천사가 영광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오느냐? 땅 위에 네 모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네 땅에 와서 뭘 하느냐? 각종 바람들이 아시죠? 지상에 땅에 있는 바람들이 임의로 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불도록 통치하는 역할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네 천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바람이 네 바람이 나간 것처럼 이야기죠. 네 천사가 나가서 그 네 바람을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게 하려고 나가는 그걸 지금 얘기하거든. 예언하거든요. 스가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냐? 네 천사가 네 말라크라고 네 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사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의 네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 다음에 이들 천사들의 대표적인 존재들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사탄,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칭되는 대천사들과 이들이 지휘하는 하늘의 천군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존재가 하나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이냐? 두 개의 큰 날개를 가지고 얼굴은 동서남북 다 다른 네 면이 있습니다. 얼굴. 그룹들은 말씀드립니다. 날개가 둘입니다. 날개가 둘인데 엄청나게 큰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보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특징이 뭐냐? 큰 두 날개를 가졌는데 얼굴이 사면입니다.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짐승의 얼굴 두 군데, 사자 또 이런 네 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여주는 모습이 달라진 이게 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요.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6입니다. 날개가 6가진 이게 불의 형상, 마치 불타는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랍인데요. 이 스랍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날개가 6이잖아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다리를 가립니다. 발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어떻게요? 날아다닙니다. 이거에 달아다니는 영적 존재로서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부르짖는 소리를 계속 내는 자들이 뭐라고요? 스랍.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는, 아까 앞에서 두 날개 가지고 사면의 얼굴이 가진 이 그룹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막게 하시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때 그룹이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용의 형상을 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찬가지로 아시죠? 용의 형상을 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뱀이 바로 이 용이었습니다. 이런 4가지 종류의 영적인 존재들, 이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복종하는데 나사렛 예수에게도 복종해요. 그 말은 나사렛 예수가 이들도 땅과 물을 지으신 말씀의 본체이듯이 이들도 나사렛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대상들이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명령하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명령하면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왜냐하면 만드신 자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주인이 되시죠.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큐리오스 로드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는 것을 오늘 이 군대 귀신들마저도 복종하는 그 일반 조그만 귀신들이 아니에요. 2,000명의 군대 귀신의 리더, 그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능력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증거하는 바가 없지만 아까 시편 104편 4절을 제대로 잘 해석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뭘로 자기의 사자들을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다. 즉 자기들의 사자들의 본질이 뭐냐? 영적인 본체를, 영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시공간 세계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오늘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접하시는 예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나사렛 예수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본체가 되십니다. 아멘. 또한 나사렛 예수의 영으로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진리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또 영적인 존재들을 지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체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 또 우리 자신의 몸도 동일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종하지 않는 딱 유일한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조차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복종 안 합니다. 선택합니다. 선택.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택의 기회. 마귀의 말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하늘로 그 선택을 마귀를 따르는 자는 다 불못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며 날마다 사귀며 섬기시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